할렐루야. 네, 또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 나누시는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말씀으로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는 말라기서를 같이 보고 있죠. 우리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고단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반문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또 작정하심을 통해서 또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돔과 구분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 하나님의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그렇게 고백하셨죠? 네, 그렇게 고백하시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6절 이하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찔렸습니다. 예배를 대하는 제사장들이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고발하시는데 그 고발함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은 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대 성전에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던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겁게 질책하시고 고발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단을 지켰고 정해진 절기와 의식을 빠짐없이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눈에는 자신의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모두 다 행하고 있는 것 자랑스럽게 여겨졌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6절 말씀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죠.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이 고발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 가운데 제사장들이 억울하다는 뜻이 이렇게 반문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등한시했습니까? 우리가 경외함 없이 어떻게 그렇게 예배드렸습니까? 라고 하는 그 반문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위기이죠. 하나님이 욕되게 하면서도 스스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 영적 무감각 혹은 종교적 매너리즘이라고 불리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본문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응답하는 진정한 경외를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이 말라기 때에 나타났던 이 제사장들과 같이 껍데기만 남은 형식주의와 또 멸시를 드리는 예배는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이러한 실태를 고발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로 들어서 오늘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 세상에 지극히 당연한 도리, 아버지와 종을 예로 들어서 이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자식은 아버지를 공경하죠. 물론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어른들을 섬기는 것은 참 당연한 이치라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경외함,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에게 그 마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사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야훼 엘로힘이라는 단어 가운데 지닌 그 거룩한
거룩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이 성경을 소리내어 있다가 하나님이 뜻하는 거룩한 글자 아도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아도나이, 근데 사실 그 발음은 아니에요. 문자가 이렇게 적게 되는데 그것이 그 발음은 아닌데, 그것이 딱 등장하면요 낭독을 잠깐 멈췄습니다. 감히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왜 내지 못했냐면 십계명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그 말씀이 주는, 그리고 그 계명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들 눈으로는 하나님, 우리 성경으로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기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차마 입으로는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 이게 뜻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주님 혹은 하셈, 그 이름이라고 부르면서 바꿔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던 서기관조차도 그 이름을 기록할 때는 쓰던 붓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뒤에 다시 붓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처럼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룩함이었고, 온 누지의 왕을 마땅한 경외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흘러서 말라기 시대가 닥치게 되니까 이 제사장들은 이 조상들이 입에 담기조차도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같이 부르면서도 정작 제단 위에는 눈멀고 병들고 또 다리 저는 인간 총독에게도 바치지 못할 형편없는 제물들을 그렇게 올려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멸시했다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행위 뒤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뭘 아시겠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사무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과 제사를 멸시했던 이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에게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 이 고기를 갈고기로 먼저 자기가 취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의 제사,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역시 이 아들들의 죄악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통제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에게 내린 엄중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엘리 가문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말라기의 제사장들 역시 역사 속에 사라져갔던 이 엘리 가문이 걸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종교적 타락의 길에 그렇게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렸고요, 눈면 희생 제물들을 올렸고 절뚝거리는 짐승, 병든 짐승들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율법은 이야기하죠. 가장 좋고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병든 짐승이나 흠없는 짐승이나 어차피 제물로 타고 나면 고기 맛은 똑같은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어차피 번제로 태워드리니까 이게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 그냥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드리는 것의 목적이 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 주변 민족들은 그렇게 했답니다. 신들에게 품질이 낮고 값싼 재물을 그렇게 바치는데 우리는 이 정도면 조금은 잘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인간적인 편의주의와 세상의 풍조와 타협하고 있었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기뻐하며 받아주겠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페르시아 제국의 인간 권력자인 총독에게조차도 바칠 수 없는 제물을 온 세상의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께 바치고 있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 만군의 하나님은 인간 총독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가요 하나님의 향한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 아니라 번거롭고 귀찮은 노동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속이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독하는 푸닥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제사장들의 이런 무성의한 제사가 계속 반복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제단 위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에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성전문에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수치와 수모와 모독을 느끼신다면 그 예배가 아무리 양적으로 많고 화려하고 또 그러한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결코 좋은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배는 질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습관과 예배에 행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라한 재물에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조그만 거 이렇게 마음도 안 담고 그냥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매일의 예배가, 매일의 순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또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 수천 년 전에 제사장을 향한 메시지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예배를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돌아보시고 우리의 진정과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이 되셔서 우리 동영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이렇게 예배를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예배가 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나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